우리가 지난 대강절을 지나오면서 창세기 27장에 긴 야곱과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이삭의 축복장을 4번에 나누어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성경 본문의 앞뒤를 잘 모르면은 마치 얼핏 보기에 착한 이삭과 에서가 악한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죠. 바로 큰 자가 에서이고요, 작은 자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이 차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차자인 야곱을 장자인 에서보다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신약성경에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임신을 한 거죠.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one and the same father, 이런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선택이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 한 해를 맞이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이경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가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을 거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야곱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언약의 축복식을 리브가와 야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에서 혼자에게만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간파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철저하게 속인 것 그 자체를 절대로 칭찬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이삭과 에서의 속임수를 이기도록 허락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 했던 축복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는 계획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에서에게는 받을 축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에서에게 준 축복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고 그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빛 같아도 모든 이방인을 비추는 큰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요. 뭘 생각했냐면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아십니까? 쥐구멍에 햇빛이 들어올 수가 있나 없나? 안 들어오면 그런 속담이 없겠죠. 또 우리가 보았던 그 영화 밀양, 그 밀양이라는 게 그 밀이라는 말이 시크릿, 비밀이라는 말이고 양이라는 말이 그게 선샤인이나 선셋이라고 해서 밀양을 영어로 번역할 때 시크릿 선셋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날 때쯤에 그 어떤 거울 깨진 것에 의해서 빛이 비쳐서 아주 시궁창에 빛이 한 조각 다 들어오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죠. 그건 상당한 그 은유를 가지고 그 여주인공이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 희망을 그 빛을 비춰줄 수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나니 또 생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말씀도 또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은혜 같아도 온 우주보다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기탱천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이 사람은 무슨 계획이 있으면요, 말로 해요, 말로 하니까 엄마가 듣고 엄마 리브가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야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정 오빠 라반에게 보내어서 자기 오빠의 딸 가운데 야곱의 신부감을 구할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여자분들의 지혜가,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여자의 지혜를 별로 인정 안 했는데 여자의 지혜를 인정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리브가가 이 상황에서 아들 둘 다 죽을 상황, 야곱이 에서에게 죽고 에서는 또 돌맞아 죽을 그 상황에서 얼른 야곱을 빼서 자기 친정 오빠에게 보낸 그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어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야곱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에서의 생명도 살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글씨지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되게 복잡하게 살았지만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못 살았다. 야곱도 그렇게 결혼해서는 진짜 못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1차 목적은 야곱과 에서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해서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말을 할 때는 그 기간이 아마 잠시 떨어져 있어라 했을 때니까 뭐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마 6개월이나 1년 정도 떨어질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모든 남편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뒤로 숨기고 에서의 결혼이 자신과 남편 이삭에게 큰 두통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대화 방법은 남편 이삭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남편의 입에서 야곱이 선택하고 순종하고 걸어야 할 길을 남편의 입으로부터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면에서 리브가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일을 보고 에서가 자기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4년도 불과 며칠 남겨둔 이 시점에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본문에서 야곱이 걸어간 길, 에서가 걸어간 길, 그 두 길을 비교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길, The Ways of Jacob and Esau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년에는 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의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 또 당부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미 자기 형 에서가 얻은 그 헷 여인들 그 아내들로 인해서 부모님도 괴로워하고 야곱 본인도 얼마나 큰 근심을 겪고 걱정을 겪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에서가 40살이면 야곱 몇 살이게요? 야곱은 40이죠. 쌍둥이니까 둘이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축복을 받던 이 시점 이제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 야곱의 나이, 에서의 나이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지 37년 동안 야곱은 노총각으로 살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전체에는 야곱의 아내를 삼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나안에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뿐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에서의 믿음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가나안에 아무리 많은 처녀가 있다 해도 야곱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 아내를 삼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내가 섬길 하나님, 종교의 문제, 또 내가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가 평생 업으로 삼을 직업의 문제 등은 삶의 영원한 그 가치를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종교와 결혼과 직업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이 걷는 길, 야곱이 선택하고 걷는 길, 에서가 선택하고 걷는 길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해 주는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서 이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라. 외갓집에 가라.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쭉 따져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둘은 서로 육촌 관계였습니다. 그 둘은 서로 결혼한 부부간에는 촌수가 몇 척입니다. 부부는 빵촌, 무촌. 그래서 이게 헤어지면 같이 살 때는 무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부는 무촌인데요.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집으로 감으로 이제 원래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본가에서 아내를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왔기 때문에 야곱의 이삭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외갓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게 될 라반의 딸들은 가까이로는 야곱에게 외사촌 관계이고, 하지만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이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부두엘의 집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친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외갓집이야, 친가야, 어머니 사이드야, 아버지 사이드, 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을 족내 결혼 내지는 근친 결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종내 결혼을 하면 우생학적으로 많은 유전병을 일으켜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도 금하고 또 자연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근대 유럽에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다이내스티라는 그 왕가는 유럽에서 자기들의 정치와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족내 결혼을 오랫동안 한 수세기 동안 16세기, 17세기 아주 오랫동안 그 왕가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결혼을 하고 사촌 사이에 빈번하게 결혼을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문에서 그래서 그 유전병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특징이 그분들을 그려놓은 그 초상화를 잘 보면요, 아래턱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거 알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앞으로 돌출된 형태를 한국말로 해석할 때 하악골 전돌증. 이게 뭐 생각해보면 이게 하악이잖아요. 아래턱이니까 하악을 이루는 뼈가 앞으로 돌출해 나오는 증상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악골 전돌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프라그네티즘이라고 말합니다. 프라그네티즘.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열성 유전자의 축적으로 비롯된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안에는 불임이 아주 많았고요, 발달 장애도 빈번하게 일어났고 정신과 신체의 결함도 상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몰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런 종내 결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런 문제를 아브라함의 가문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브라함 가문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주전 2,000년대를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인류 문명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오늘날보다 오히려 풍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수세기 동안 종내 결혼을 지속했고, 또 아브라함 가문은 그보다는 짧게 종내 결혼을 지속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종내 결혼은 단순히 문화적이거나 유전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오직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과 이렇게 계속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한 400년 후쯤에는 그들을 진노하실 거라고,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이복누이 사라가 결혼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누이의 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촌,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육촌인 미브가 결혼하게 했고, 이제 다시 야곱과 외사촌 가운데, 야곱이 이제 가면은 자기 외사촌 가운데에서 자기 배우자를, 자기 아내감을 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위주의 결단이고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시면서도 유전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이러한 결혼 형태를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손자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적용할 때 혈통 위주가 아니라 신앙 위주의 선택과 순종, 그것을 우리는 적용하고 그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먼 길로 떠나보내기 전에 그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자신에게 내려오는 복이 다시 야곱에게로 흐르는 것을 다시 확증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예. 자,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씨는 이삭이고 후에는 야곱이 이제 결혼해서 그의 12아들이 생기고 그 12아들이 커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다시 싱글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이 생기겠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갈 때 생육, 번성, 여러 족속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땅과 사람이죠. 이 땅을 내 씨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땅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네? 땅이 중요한 게 맨처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땅이 쓸모 있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한 명, 이삭 한 명, 야곱까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앞으로 그 20년 동안 아내를 2명을 얻고 또 각 아내에게 또 첩이 한 명 있어서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이 12명이 자신들의 그 부족과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은 다시 내가 여기 있고 아브라함이 나보다 앞에 있었고 내 뒤에 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 주고 그 복이 다시 야곱에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 12아들로 흐르는 것을 이삭은 이 축복에서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뒷부분에는 땅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연대가 약 주전 2100년이고 또 이삭, 야곱 하면은 뭐 2000년, 1900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때부터 막상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70여 명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는 1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에 얘기한 것이 1400년에 이루어지니까 한 600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를 이 축복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여기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축복,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그 똑같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약속을 받은 2100년 전부터
거의 600~7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연결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얘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사랑 생활과 우리의 소망 생활이 하나로 뭉쳐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과 내일,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보고 걷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매몰되지도 않고 미래에만 매몰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집중하다 미래를 잃어서도 안 되고요. 미래를 집중하다가 현실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미래의 현재와 멀리 보이는 약속을 지금 여기서 보고 걷는 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곧 만나게 될 우리 주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냈고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갔고 라반에게 이르렀고 그런데 그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축복해줬고 5절에 다 갔어요. 다 갔다 오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절부터 간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 유명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에 신년 1월 첫 주 주일에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어떻게 알려졌냐면 야곱의 사닥다리로 알려졌어요. 사닥다리라는 게 뭐예요? 사닥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을 연결한다는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을 가는 도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끌어줄 우리 교회의 필요도 이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에서의 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길이 나오는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가 밧단암으로 보냈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라는 말, 그거를 탁탁 빨았다는 자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 헤토스의 딸들을 아내로 얻어서 2명이나 아내로 얻어서 37년에 살았는데 자기 동생 야곱에게는 너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에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아람으로 갔고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난 37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해놨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에서의 두 아내가 아버지가 누구고 그들의 민족이 무엇이고 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써있고 그들이 왜
그들이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지도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의 결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몇 살에? 40살에. 누구와?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쪽 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지난 37년 동안 얼마나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아내들을 그러면 내쫓아야 될까요? 그들과 이미 결혼해서 산 횟수가 37년이 흘렀습니다. 에서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알고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에서의 삶을 우리가 야곱과 대비하면서 쭉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매여서 점점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과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또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였죠.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모습만을 쫓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에게 주어지고자 했던 그 축복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고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반응을 보였죠. 이 모든 모습에서 에서는 우리에게 측은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절을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이미 얻은 두 명의 처외에 또 아내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또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보면 이게 즉흥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하고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이지만 에서가 볼 때 이스마엘은 또 큰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에 분명히 나와 있고 창세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결혼한 마할랏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장남 느바요스의 누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이걸 계산해보면 에서가 마할랏과 결혼할 때 이미 이스마엘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성경은 에서가 결혼한 마할렛이 이스마엘의 딸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지경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하윌라, 아수르, 애굽악, 술 이런 또 모든 형제의 맞은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지도에 다 표시해 보면요 거의 지금 비옥한 반달형, 그 조선달형 그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까지 아주 편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너도 큰 민족을 이룬다. 너의 부족들이 내가 강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숫자가 많았지만 이삭은 야곱의 아내 즉 자신 며느리를 이스마엘 자손에서 얻으려는 생각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신과의 배다른 형제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린다는 생각으로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근심을 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더 만들어 드린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알듯이 야곱은요 얄미워요.
안 얄밉습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 얄밉고 에서는 어떤 면에서 측은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감상에 빠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길을 피하고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에서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길입니다. 그럴 때 신약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시면서 영적 축복의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 경제 배울 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배우거든요. 생각나죠?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가난한 부자들을 또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사회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상황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왔을 때 그 희망을 잡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결국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영적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을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두보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그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요한계시록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고 이게 결론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음 같이 읽어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그런 사람들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다 마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야곱의 길입니까? 에서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더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진 것도 빼앗기는 길입니까? 의로운 길입니까? 불의의 길입니까? 거룩한 길입니까? 더러운 길입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교만한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이경일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세리와 같은 그 기도, 그 간절한 그 기도를 그리하여 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이 한 해를 돌이키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간주시는 동안에 각자 자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